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 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봤는데요. 사사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봤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었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사기 안에는 반복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가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심판이에요. 그런 심판이 이제 괴롭힘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반복돼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스라엘 이 사람들 참 미련하다, 답답하다, 그냥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또 타락하고 범죄하는 걸 보면 참 얘네는 답이 없다, 구제불능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근데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땠다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다른 신을 쫓는 모습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세상의 것, 이걸 내가 추구하고 있으면 이 모습이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웃 나라인 그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또 그런 사건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길고 자세하게 나오는 사사가 6명이고요. 짧게 이름만 나오는 사사가 8명이에요. 근데 각각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똑같은 죄를 보게 되고, 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완전하신 사사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네. 지금 가나안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끝이 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2장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고 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방금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한다는 말, 이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테스트의 의미, 시험이란 뜻의 용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시험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시험이죠. 그 외에도 이 시험이란 단어가 정확히 쓰인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부분이 나와요. 또 그 외에도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곳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주 시험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도 시험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시험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시험이란 단어를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은
결국 그 내용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100%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또 어떤 방법이냐면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길 원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험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모르셨을까? 그 결과를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들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모르고 시험하신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하신 것일까? 이것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시험이란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지 못할 시험을 왜 그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정말 결과를 모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모르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모르셨다고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알고도 하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굳이 시험을 하셨을까 알면서도 라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아셨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기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이전과의 다른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안 되면 불합격시킵니다. 걸러내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뜨리고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이 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배만 잘 나온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해도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 부르고 설교를 듣는 걸로 내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잠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때론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해서 나를 찔러요. 나를 넘어지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그들의 수고는 언제 끝이 나냐면 내가 달라져야 끝이 납니다. 내가 변화될 때 끝이 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가 됐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 나는 상식적인데 그 사람은 비상식적이라든가, 나는 참 정상인데 그 인간은 참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 사실은 그들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수고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면 이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신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내 며느리감 좀 구해와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했을 때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의 여인 중에서는 구하지 말고 고향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구해오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 위에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들 문화에 융합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또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그들이 바뀐다고 끝나지 않아요. 이 싸움은 내가 달라져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그들도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시나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끝나지 않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수고하는 자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7절부터 처음 이야기했던 사사기의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기시는 거죠. 그 위에 보면 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일이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오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수구해줄 사람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이 선택되었어요. 그들이 행한 악은 무엇인가 보면 그들이 특별히 누군가를 잔인하게 살인했다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누군가를 큰 사기를 쳤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에 보면 그들이 행한 악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갑니다.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와 제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했어요.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명히 알았고 그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아예 지키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동의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종교적과 신앙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다닐 때가 언제였어요?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를 새로 옮길 때가 있잖아요. 옮기면 낯선 환경에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들어합니다. 다 낯설고 어색해요. 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교회란 곳을 처음 갔을 때 찬양도 낯설고 설교 말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만 찬양이나 말씀 하나도 모르고 남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때론 부담스럽고 그들이 말 거는 것조차도 때론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터는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 불렀던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부르게 되고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때로는 와닿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그동안 아무에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던 속에 있는 내용도 때로는 꺼내서 이야기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란 곳이 내게 너무 익숙해져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부터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별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나도 한때 뭐 저런 적이 있었지. 저 길어봐야 1년이야. 마치 이런 거예요. 막 신혼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이 깨가 쏟아지게 막 알콩달콩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번 살아봐라. 2년 이상 가나 보자. 그래봤자 2년이야. 마치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처음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엔 다 저러지 뭐 나도 예전엔 저랬어 그래봤자 뭐 1년 2년 가겠어 하는 그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여호와를 잊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 신들은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풍요의 신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목축업이었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소, 뭐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목축에서 농업으로 생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뭐 노예로 있다가 광야 생활 하다가 뭐 그전에는 뭐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해왔었고 그런 그들에게 농사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잘 져요. 가만 보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만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돼요. 저처럼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난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서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고 더 세련돼 보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악과 음란의 모습, 세상에 참 재밌고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것도 멋지게 사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놀다 보면 이야기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만나 보면 술, 담배, 여자 이 세 개 아니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각자의 경험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보고는 야, 넌 교회밖에 모르고 술, 담배, 여자 이런 것도 안 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뭐 술, 담배는 아예 접었고 뭐 여자도 뭐 없습니다. 네. 보통 친구들 보면 애인 하나쯤 있어야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목사가 애인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그런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런 말에 흔들릴 것 같아요.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 교사로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이고 나가면 친구들과 또 적당히 어울리면서 세상에 있는 뭐 악과 음란의 모습들을 조금씩 적당히 취하면서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모습 것보다 더 세련되고 더 멋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부러워 쫓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지적하실 때 그들이 무슨 행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악으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또 그들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악이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조금씩 내 삶에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소한 것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잊은 것의 반대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죄인은 잘 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게 끊임없는 사건과 고난을 주세요. 뭔가 삶에 삐걱거림이 생길 때 혹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내 기도 생활을 보게 되고 예배 생활을 점검하게 되고 내 말씀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사회 생활 하나씩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8년간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게 지금 사사기의 패턴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처음으로 세우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해서 처음 세워진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이 온니엘이 세워진 거에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의문점이 혹시 안 생깁니까? 이상하다?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온니엘이 누구죠? 온니엘이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누군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1장에 보면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유능한 장수예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갈렙이 나간 싸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만큼 아무도 가지 않은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그 험악한 지역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 싸워 그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아요. 싸움도 잘해요. 그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 실제로 이 온니엘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다 하나씩 어디가 모질라요. 이 온니엘만 정상이에요. 다음 주에 볼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고요. 기드온은 겁쟁이고, 입다는 불량배 출신에다가 성급한 사람이고, 삼손은 여자 밝히고, 드보라는 여자하고, 여자라는 것이 이 시대는 큰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훗은 좋은 가문에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장수였어요. 사사라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근데 8년 동안 뭐하다 이제 나타났죠? 8년 동안 어디서 뭐 했을까? 메소포타미아가 공격해 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지. 여태 가만히 있다가 8년 만에 나타나서 사사가 되었을까요? 왜 처음부터 싸워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모든 사사에게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실력 좋고 믿음 좋은 온니엘이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8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힘과 능력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배경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성품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능력과 힘, 배경, 성품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싸웠어야 될 온니엘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는 온니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냥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온니엘을 보내시면서 소개할 때 사사라고 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같은 사람들에게 8년간 괴롭힘을 당한 이 일, 없었으면 하는 사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짖게 되는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부르짖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진 힘과 배경과 능력과 성품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잊은 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에 넘겨진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8년간 대적에게 넘기신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나거든요. 이런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힘들죠. 때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는 내 고집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절대치의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음으로 잃어버렸던 열정과 신앙과 순수함과 겸손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온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보여줘요. 이 온니엘은요, 유다 출신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이방인 출신이 구원자가 됐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의 모습은
인간에게는 구원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외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의 이야기는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11절에 보면 온유엘이 죽었다로 끝나요. 구원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는 좋은 사사였지만 그가 가져다 준 구원은 일시적이었어요. 온유엘이 살아있는 40년간 평온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주는 평온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온유엘처럼 일시적인 구원임과 평온이 아닌 영원한 평온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이야기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인간의 구원자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계속된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잠시 평온했다가 또 부르짖고 다시 평온해지는 악순환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구원자 대신 영원한 평온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또 인정하고 붙잡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